느헤미야서 9장 16절 말씀부터 다시 보도록 하죠. 안식일과 주의 첫날은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주의 첫날이 주일이 안식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는데 그것은 엄연히 성경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제가 근거 구절을 제시한 구절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세요? 복음서 마가복음 16장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다고 했죠. 마가복음 16장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6장 2절에 안식일이 지난 후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살로메가 좋은 향료를 샀으니 그는 주께 와서 붓고자 함이더라.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 주의 첫날 아주 이른 아침 해가 뜰 무렵, 그러니까 새벽이죠. 3시에서 4시 사이였을 것 같은데 그들이 무덤에 왔더라. 그런데 돌을 굴러가지고 무덤 안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3, 4시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의 첫날에 모여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분명히 마가복음에서도 안식일이 지난 후 그 주의 첫날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일을 주의 첫날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안식일과 전혀 다르다. 구약의 안식일은 엄연히 따지면 금요일날 오후 6시부터 토요일날 오후 6시까지다. 토요일날 오후 6시 이후에는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이 끝난 뒤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주일 성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개념이 이제 구약의 안식일법에서 가져온 개념인데 신약교회와 안식일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을 펼쳐봤고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에도 그렇고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에도 그렇고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도 주의 첫날에 모여서 경비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려웠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사도들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으로 어려움이 겪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 편에 기부금을 보냈다고. 그래서 기부금을 낼 때에도 주일날 그 주의 첫날 모였을 때 헌금 낼 때 그렇게 내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 당부하고 있죠. 엄연히 성경은 특히 신약 성경은 안식일과 주의 첫날을 구분하고 있어요. 편의상 우리는 주의 첫날을 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우리 달력 보세요. 유대력과 다르게 되어 있죠. 우리 달력 보면 한 주의 시작이 주일부터 시작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사역을 끝내놓으시고 쉬신 거거든요. 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으면 우리도 주님 안에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힘을 얻은 거예요. 더 이상 죄의 형벌로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죠? 미래의 삶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성도는 없다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하고 있다는 증거죠.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가?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 주님 안에서 쉬는 것이 참된 안식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입니다.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이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절부터 11절까지 안식은 천년왕국에서의 안식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백성을 데려가실 때에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3장 11절에서 말하고 있죠. 이것은 천년왕국 때의 안식이에요. 천년왕국 때 안식이고, 더불어서 히브리서 4장입니다. 4장 10절 말씀을 보시랍니까? 히브리서 4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 일에서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에서 쉬었느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영적인 견지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간 거라고요.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문맥적으로는 10절 말씀의 그 안식도 왕국에서의 안식이죠. 근데 영적으로 적용하면은 10절 말씀은 우리 이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의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서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에서 쉬었느니라.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이미 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셨고 다 이뤘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고 그분은 이미 안식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나 역시 그분을 구주로 믿은 그 순간부터 그분의 안식에 동참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예, 없어요.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고 그런 거 없어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서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에서 쉬었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을 제정하신 목적,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은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불어 쉬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쉬도록. 근데 그 백성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한시도 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이 한시도 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도 하나님도 못 쉬셨던 거예요. 쉬지를 못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거든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돌아버린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집어 던졌죠. 그 스데반 집사가 인용한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늘은 내 보좌요. 그언급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66장 1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너희가 나에게 지어준 집이 어디 있으며 나의 안식할 곳이 어디 있느냐. 근데 솔로몬이 주를 위한 전을 지었잖아요. 근데 그 전이 계속 존속했습니까? 그 백성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에 의해서 파괴했잖아요. 여러 번 파괴됐죠. 자, 나의 안식할 곳이 어디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손으로 지었으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었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내가 보살피리니 곧 영이 가난하고 통해하고 내 말에 떠는 자라. 이 말씀의 근거로 사도 베드로도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안식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가 쓴 서신에서 밝힙니다. 사도 베드로가 쓴 서신에서 밝혀요. 기억나십니까? 베드로전서. 주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안식하는가, 쉬시는가? 보세요. 4장이죠. 베드로전서 4장. 아이러니하죠? 자, 4장에 14절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분하면 복이 있으니까 너희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께서 너희 위해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니라.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비난을 받고 계시는데 안식하시는가? 성도들 안에서. 근데 보세요. 주님이 내 안에서 안식하시니까 나도 안식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스테반 집사가 이사서 61장을 언급하면서요. 그 스테반을 향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는가? 그 용모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천사같더라. 그 어느 때보다도 스테반은 평온했던 거예요. 박해를 받고 불팔매를 당하는데도 평온한 거예요. 왜? 그 스테반 집사 안에서 누가 안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영광의 영 곧 하나님께서 너희 위해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요구당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도저히 우리 일반적인 생각을 빗나가죠. 상상을 빗나가요. 정반대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쉬신다. 안식하신다. 그러니까 한 번도 그 백성은 그 율법에 순종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 안에서 쉬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여기 뉴욕에서 구장으로 오셔가지고 16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고파서 빵을 주셨고 갈급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는데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배반하고 그러나 그대가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게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계명들에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스테반 집사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스테반 집사를 통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버리죠. 그 전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17절. 복종하기를 거절하고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주의 이적들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목을 굳게 하고 반역 중에 한 대장을 세워 그들이 노예되었던 대로 돌아가고자 하였으나 왜 그들이 노예가 되었습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노예가 되었었어요. 물론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루시려고 연단하시는 목적이 컸지만요. 그 돌아가고자 하였으나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돌아가고자 했다. 민수기 14장에 나오죠.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주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버리지 않으셨어요. 왜? 버리지 않겠다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나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신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함부로 걷어 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자비로우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라고 말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죄를 지었으면은 인간이 그 죄값을 받게 하셔야 되는데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용서하신다. 그 앞서 에스라 9장 13절에서는 우리의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의 죄악이 받아야 할 것보다 적게 벌 주시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원을 주셨나요? 그 죄악에 대해서 마땅히 벌을 줘야 되는데 주셔도 적게 벌을 주신다. 하나님의 자비죠. 하나님의 자비. 만약에 죄값대로 그대로 주신다. 그러면 살아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은 진즉 무덤으로 변했을 거예요. 안 그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사는 겁니다. 18절. 하나님 자비가 없으면요, 우리 숨쉬고 못 살아요.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실로 그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출애굽기 32장의 상황이죠. 말하기를 이것이 너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경록케 하였으나. 하나님이 경록케 했어요.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지 송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하고 했던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예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경배했다는 것은 그것이 바알이거든요. 바알 형상이 송아지 형상입니다. 황소 모양, 황소 모양. 물론 바알이 여러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근데 바알 형상은 대표적으로 황소예요, 황소. 황소. 불이라고 하죠, 영어로. 불.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황소 하면은, 황소의 그 특성이 뭐예요? 고집. 황소 고집 하잖아요, 황소 고집. 그러니까 마귀편에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고집이 엄청 세다는 거. 그러니까 보세 앞에서도 계속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거절했던 그 백성을 향해서 목을 굳게 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목을 굳게 했다. 목이 굳은 사람은요, 귀가 열려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좀처럼 대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죠. 자, 송아지를 구워서 만들어요.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무엇에 비교하여 만들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을 보았다고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모세는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바위에 숨어라 라고 하시고 앞모습보다 뒷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뒷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자, 모세도 완전히 하나님을 본 게 아니죠. 경록히 했어요. 19절. 주께서는 주의 여러 가지 자비하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시는데 여러 가지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길을 인도하였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셨나이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읽고 묵상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다고 했죠. 말씀에 조명을 주셔가지고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신다고 했죠. 2절. 주께서는 또 주의 선하신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신다고. 하나님. 주의 만나를 그들의 입에서 거두지 않으셨으며 그들의 목마름을 위하여
물을 주셨나이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데리고 오신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반역했다고 만나도 안 주시고 물도 공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백성을 다 죽이는 거죠. 모세가 호소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마다 이방 민족이 아마 비난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죽이려고 데려오셨다고 비난할 거라고. 그래서 모세가 호소할 때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꼼짝 못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경 어느 장에서 어느 구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상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꼼짝 못하신다고. 21절 실로 주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부양하셨기에 하나님이 직접 부양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고 정말 그러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낮에는 사막 한가운데 있어 본 적이 없죠. 예전에 뭐 리비아나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중동 지역에 가서 공사했던 분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해외 파견 근로자. 여름이고 겨울이고 거기 낮이면 엄청 뜨겁다는 거예요. 열기 때문에, 사막 열기 때문에. 밤이 되면 또 기온이 또 하락한대요. 그러니까 그 백성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금 천연 에어컨이 따로 없어요.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가축대도 있어요. 응?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부족한 것이 없게 하셨다. 게다가 그들의 옷이 해지지 아니하였다. 옷이 해지지 않았다. 그 다음에 발이 부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역군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옷 수선, 옷 판매하거나 옷을 수선하는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신발을 판매하거나 신발 수선하는 사람들은 필요가 없어요. 왜? 옷이 해지지 않았고 발이 부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또 음식 장사 필요 없어요. 음식 장사 필요 없어요.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뭐 할 것도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게 하셨어요. 이 신명기 2장 10절과 8장 4절, 29장 5절 말씀에 부족한 것이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실제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제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요, 똑같이 그들을 부양하신 거죠. 자,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보세요. 35절입니다.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이끄는 자들과 신약과 신약수 보낼게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었냐고 하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없사나이다라고 하더라. 만약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자녀들이 먹고 마시고 거주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힘겨워했던 성도가 주님 편에 서게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좀 부족한 것이라도 있었느냐? 그때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모든 성도는 없었나요? 지나온 그 삶을 돌이켜보니까 없었던 거예요. 공연히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심리학자가 오랜 동안 연구를 했다잖아요.
현대인들이 매일같이 걱정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데 걱정하고 근심했던 그 일을 일어나지 않을 걸 가지고 미리부터 걱정하고 염려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걱정하는 것과 우려하는 것은 다르죠. 우려하는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요. 이상하게. 근데 걱정하는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죠. 아,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는데 우려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거의 대부분이 일어나지 않더라 이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기 시작한 그때부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래서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라. 현지에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말씀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항상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십니다. 같은 분이에요. 자, 22절. 또 주께서 그들에게 왕국들과 민족들을 주사 그것들을 변조리로 나누시어 그들로 시온 땅과 헤스본 왕의 땅 바산한 옥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나이다. 그렇죠? 그렇게 차지하게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은요, 이집트 남부로부터 시작해서요, 유프라테스가 넘어까지 어마어마한 땅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만 약속의 땅이 아니고요, 본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그만큼 넓어요. 그래서 세계사 공부하신 분들은 그 땅을 다 알고 있죠.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근데 마음에 드가 이 거짓 선지자가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거고 실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잖아요. 여러분들 이슬람이 지배하는 나라잖아요. 스탄 국가라고 하는데 사실 스탄이라는 뜻은 땅이라는 뜻이래요. 근데 땅이라는 뜻인데 보통 국가 끝부분에 스탄이라고 중앙아시아가 거의 대부분이죠. 다 이슬람 국가니까. 이슬람이 지배하는 국가 국기를 보면 전부 초승달이 있어요. 왜 초승달을 거기다가 집어넣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달의 신.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찬타라는 거죠. 찬타라는 거예요. 그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시면요, 다 빼앗길 땅이에요. 다 도로 갖춰야 돼요. 23절. 이 변두리로 나눈 이 왕국과 민족들은 오늘날 대개 이스라엘 민족이 대적하는 이슬람 국가죠. 아랍 형제국, 아랍 연합국이죠. 23절. 주께서는 또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케 하시고 실제 그러하죠.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으니 그 땅은 전에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자손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으며 주께서는 그 땅의 거민 하나님들을 그들 앞에 복종시키시고 그들의 왕들과 그 땅의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 주사 그들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행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물건으로 가득 찬 집들과 판 오메디와 포도원들과 올리브 밭들과 많은 과실나무들을 차지하였으며 그들이 먹고 배불렀고 살찌고 주의 크신 선하심으로 기뻐하였나이다. 근데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보면 모세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신 것이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면 나를 잊지 말라. 나를 잊지 말라. 근데 그 말씀과 다르게 행동한다. 먹고 살찌우니까 하나님은 버리잖아요. 잊어버려. 자, 먹고 배부르고 살찌고 주의 선하심으로 기뻐했다. 당연하죠. 그런데도 26절 그들은 불순종하고 주께 거역하였으며 주의 율법을 등 뒤로 던져버렸고 자기들을 주께로 돌이키기 위해 자기들에게 증거했던 선지자들을 죽였으니 그들의 주를 크게 경록케 하였나이다. 열왕기 하에도 그렇고 역대기 하에도 그렇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실 때마다 그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까지도 죽였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런 민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큰 혜택을 받은 민족도 없어요. 세계 역사상. 사실상 혜택을 많이 받고 자비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혜택을 주시고 자비를 주신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배반하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거기서 우리의 힌트를 얻어야 돼요. 내가 누구를 선대를 해요. 잘해줍니다. 근데 사실 내가 이렇게 선대하고 친절을 베풀고 잘해줬으니까 상대방도 나한테 잘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죠? 거의 자기가 배반해버려요. 배신해버립니다. 배반하고 배신. 그 기분을 안다면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몸을 입고 직접 내려왔는데 십자가에 처형하소서. 그래 버리니까 얼마나 그 배신감이 컸겠냐. 27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시어 원수들이 그들을 괴롭혔으나 그들의 고난의 때 즉 그들이 주께 부르짖었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여러가지 자비하심에 따라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사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나이다. 재판관계죠. 재판관계에 보면 나오죠. 여러가지 자비하심에 따라 구원자들을 주셨다. 그리고 구원하셨다. 28절 그러나 그들이 안식을 얻은 후에 주 앞에서 다시 악을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남겨두셨으니 원수들이 그들을 다스렸나이다. 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말렉은 계속 무찔러도 아말렉은 계속 달려드는 거예요. 느피딘 골짜기에서의 전투, 출애굽기 17장의 상을 아시죠? 아말렉과의 전투. 그죠? 아말렉을 가리켜서 성경은 육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육신과 싸워야 돼. 끝없이 싸워야 돼.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이 육신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시도 때도 없이 도전해 온다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시련을 겪고 나서 고난을 겪고 나서 고난 가운데 고난을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들을 제때에 보내시죠. 그래서 구원받아요. 그러면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평안할 때를 틈타가지고 마귀가 또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죽어야 돼.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했듯이 나는 매일 죽어라. 매일 죽어야 돼. 아니 매일뿐만 아니라 매 순간 죽어야 돼. 매 순간 나는 죽어야 돼. 사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28절에 그러나 그들이 안식을 얻은 후에 주 앞에서 다시 악을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남겨두셨으니 원수들이 그들을 다스렸나이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하늘로부터 들으시고 주의 자비하심을 따라 그들을 여러 번 구해 주셨으며 그들을 대적하여 증거하시어 그들을 다시 주의 법으로 데려오려 하셨으나 그들은 다시 교만하게 행하며 주의 계명들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주의 명령들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으며 이런 사람이 행하면 그가 그것을 가운데 살지 않는 것이니 이것은 레위기서 18장 5절 말씀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5절 말씀에서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자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언약 아래에 들어온 백성들과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때요? 그 백성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그 백성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쉬지 않으시죠. 근데 반면에 백성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품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죠. 왜 그러죠? 도대체? 이게 우리 육신의 습성이에요. 우리 육신의 습성은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종은 절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보장하지 않아요. 참된 자유를 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 육신적인 생각은요, 하나님 밖을 나가면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을 한다고요. 양우리에서요, 항상 우리 밖을 이탈하는 양들이 있어요. 그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말씀 모르는 아이들을 향해서 꼴통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꼴통들이 있거든요. 꼭 개인 운동하는 꼴통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다고. 이스라엘 생들도 꼭 그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나뭇가지 주우러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일 이제 안식일인데, 안식일까지 생각하는 거지. 내일 것까지 죽는 거예요. 근데 주워다 놨는데, 다 썩어있는 거죠. 그날의 안식은, 그날 하나님 공급해 주실 것을 안다면 그런 짓을 안 할 텐데 꼭 이상하게 개인 행동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습성은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누구나 다 있어요. 없는 것 같아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드러나는 거예요. 표출이 돼요. 누구나 다 그래요. 차라리 드러나는 게 나아요. 드러나지 않고 안에 딱, 아무도 몰라. 그런 사람이 위험하거든요. 차라리 드러나는 게 나아요. 드러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자, 계속 보시면은,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뭐예요? 주의 자비하심. 주의 자비하심. 주의 자비하심에 따라 그들을 여러 번 구해 주셨으며 그들을 대적하여 증거하시고 그들을 다시 주의 법으로 데려오려 하셨으나 그들은 다시 교만하게 행하며 주의 계명들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주의 명령들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으며 여러 사람이 행하면 그가 그것들 가운데 살게 것이니 어깨를 움츠리고 목을 굳게 하여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어깨를 움츠리고 목을 굳게 하여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다시 여러 해 동안 주께서 그들을 용납해 주시고 주의 선자들 안에 있는 주의 영으로 그들을 대적하여 증거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주께서는 그들을 그 땅의 백성의 손에 주셨나이다. 이런 말씀에 대하면 답답하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참 왜 그럴까 하는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근데 나는 답답하지 않나요? 나는 안 그래요?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 섬김에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요?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로마서 15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거울 삼아 너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라 이거예요. 신약 성경보다 분량이 구약 성경이 더 많죠. 더 많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상. 지금 보세요. 9장 전체의 내용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또 자비하신 가운데 구원받고 또 범죄하고 자비하신 가운데 구원받고 이런 내용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예요. 우리 삶의 역사는 안 그러냐고요. 범죄하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또 범죄하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범죄하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이건 성숙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요 기초에서 떠나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당부합니다. 기초에서 떠나야 돼요. 그건 기초적인 삶이에요. 죄를 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이건 기초예요. 기초. 이건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온전함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온전함을 향해서.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요. 우리 다 알아요. 성경을 읽고 하기 때문에 다 아는데 이것이 사실 체화가 안 되는 거예요. 체화가 안 되는 거예요. 몸의 습성으로 딱 자리 잡아야 돼요. 이 몸이 체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바울 사도처럼 매일 죽어야 돼요. 매일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전철을 밟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욕하지 말고 나는 안 그러냐 이거야. 나도 그렇거든요. 사실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여전히 자비로우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자비를 베푸지 않았다면 오늘 저를 위해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어요. 반대가 있는 거예요. 다른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경배하는 이 고귀한 자리에 머물러서 함께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정말 크신 하나님의 자비 덕분입니다. 잊지 말고 다음 기회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죠.